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또 다메섹을 지나서 이제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로마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리아 저쪽 이쪽에 안티오크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서 이제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쪽 이제 시리아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죠. 고넬료의 모든 집안 사람과 친구들 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상종을 안 했냐면은 율법에 이방인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기도 말고 또 찾아가지도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고, 그들이 그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 안에서는 이방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해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를 통해서 총회장이 딱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되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청도 이 베드로의 베드로가 그 사도잖아요. 사도. 수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오후에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환상 중에. 근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릇이에요. 그릇. 밥그릇.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그릇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뻤겠죠. 보자기를 싹 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싹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은 돼지겠죠. 거기 보자기 안에 족발이 있는 것입니다. 장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족발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정하니까. 비늘이 없는 장어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맛있게 먹죠. 너무 맛있잖아요, 족발.
맛있고 장어도 맛있고 저는 없어서 못 먹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저기 족발이 먹고 싶잖아. 족발은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으라. 잡아 먹으라. 괜찮으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족발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입에 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 참 이상하죠. 배가 고픈데 네?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이렇게 딱 펴가지고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담긴 것이 족발하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어야죠. 내가 한 번도 그걸 먹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먹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라고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거절을 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왜 그걸 나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그 선입관이잖아요. 편견이잖아요. 또 그동안 쭉 지켜온 전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편견을 이제 바꿔주는 것입니다. 네가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큽니다.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데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라고 집에 들이지도 않으라고 말도 하지 않으라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으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을 친구 삼았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깨끗한 사람이죠.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의 로마의 중심 도시예요. 이게 거기에 최대의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로마의 행정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높은 그 고관들이 많이 있죠. 군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전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니까 크죠. 여러분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백부장이 모든 백성들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그 로마 사람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잔인하잖아요. 사람들 막 잡아가고 죽이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틀려요. 이 백부장은 유대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많이 구제해가지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짜장면 배달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소년 가장들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참 눈물 나더라고요.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걷고 찾아가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했어요.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좋았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분은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후에 지금 항상 3시에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보셨어요. 또 구제할 때, 이 구제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것은 내게 꾸어준 것이다. 하나님 빚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그의 온 가족들, 그의 친구들에게 죄 사함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죠. 깨끗함을 받죠.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고넬료를 봐라. 이방인들을 봐라.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했고 내 아들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그를 깨끗하게 했지 아니하느냐? 찾아갔어.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예수 믿게 하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부하를 베드로의 집에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욥바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피장이라는 말은 가죽 피라는 겁니다. 가죽 옷을 만드는 그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 그 해변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이렇게 만드니까 피를 많이 만지잖아요. 피를 만지는 사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두장이라는 말은 피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잖아요. 또 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들이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한 10시간 정도, 한 50km가 되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걸렸겠죠. 먼 길을 가서 그 가이사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딱 가보니까 그 고넬료가 자기 온 친척들, 가족들을 다 모아낸 거예요.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려고. 또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친구들을 다 불러서 모으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막 절을 하였어요.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 모든 친척들을, 가족들을 다 보게 되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신다. 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미국에서 그 흑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못 나오게 했잖아요. 청교도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 믿음이 좋은 청교도인들도 흑인들을 배척했어요. 인종차별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양 족속의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 받으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죠. 너희는 온 족속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제사 삼으라.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각양 족속과 민족과 그 모든 나라에 갔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생명의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셔서 그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거기에 확 임하게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나 모든 유대 교회에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총리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로마 제국에 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하나님께서 참 고넬료를 사랑하셨다. 또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참 사랑하셨다.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 말씀대로 과부와 부하들을 구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그 마음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애들 하기는 잔인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순사들 보게 되면 막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 이 고넬료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어떻게 사하였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그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고 그를 양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은 바인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서 고넬료가 예수 믿고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 전하고 어려운 그 많은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또 지켜주고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이 끌려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 매를 맞고 그런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그 시대에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세울 때에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것도 고넬료가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내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또 그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구제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 호박이가 하나 따서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갖다 줘봐요. 전부가 돼요. 전부. 네? 밖에 나가서 뭐 나물 캐가지고 좀 갖다 주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전투가 돼요. 전투.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찾아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가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 하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